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보통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1980년대 초에서 2004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M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995년에서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을 Z세대 합니다. 그래서 MZ세대, 뭐 이걸 재밌게 얘기하면 민지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MZ 세대들이 신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야말로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하고 얘기를 하려면.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스며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며들다는 말을 응용을 해서요, 어떤 대상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며들다 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윤며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아주 쳐다보신 게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신데, 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어요. 그 즈음해서 이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여정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윤며들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아카데미 상을 탈 즈음에 75세라는 연세에 세계적인 상을 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1년을 넘긴 경력 56년 되는 그런 여배우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윤며들다라는 현상을 낳았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동안 윤여정 씨가 보여준 아주 유쾌하고 독립적이고 당당한 어떤 태도가 젊은 세대들에게 울림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윤며들다라는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현상을 낳기 전에 선도되는 게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윤여정 씨 안에 있는 어떤 거예요. 윤여정 씨 안에 있는 것. 그게 이제 나와서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고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윤여정 씨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안에 스며 있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여정 씨는 스스로를 어떤 배우라고 하죠? 생계형 배우라고 합니다. 생계형 배우. 이유는 있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966년도에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한동안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1974년도에 도미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공백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낯선 이국 땅에서 결혼 1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홀로 남겨진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작품을 고를 수 없는 생계형 배우였다 얘기합니다. 나는 작품을 고를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는요, 윤여정 씨가 지난 세월 걸어온 그 걸음이 자신에게 던져준 그 삶의 무게를 뭐 외면하지 않고 그거 다 짊어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솔직하신데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나는 배고파서 연기를 했는데 남들은 극찬하더라. 그래서 예수는 잔인한 거야.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가장 잘해라고 하는 그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면 안 해. 그것은 바보짓이야. 이런 얘기합니다. 왜요? 생계형 배우니까. 근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때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산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해도 진짜 가장 큰 것은요, 산다는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여배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삶의 신선함과 고단함을 전부 다 살아내셨어요. 그런 그 안에 스며 있는 것들이 기회를 통해서 나오니까 누군가에겐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독신한 신자입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대단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것일까요? 뭐 사람들로부터 나가기만 하면 주목받고 성공했기 때문에 찬사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잘 한번 보세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강하다, 약하다, 또 밝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본질에 대한 현상으로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윤며들다라는 말처럼 이 윤며들다라는 현상 앞에는 선도되고 선행되는 것이 윤여정 씨가 그 신선하고 고단한 삶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삶의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정말 당당하게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지고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굉장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저 같은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들이요, 그동안 신앙을 어떤 성취나 업적이나 성공으로 이해를 시켰거든요. 예?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강대상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신앙이 마치 성공하고 성취하고 업적을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성경에서 그려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흔히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지론. 고지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런 논리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저 높은 고지와 같은 그곳에 밟고 올라가면은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 류의 얘기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요, 어떤 종교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종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대통령들 나왔고, 당장 저 한강 너머에 가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다수가 국회의원들 중에는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도 나왔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보니 허무에 굴복한 이 세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던가요? 그렇게 드러나던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참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형편이. 자, 그러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신앙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윤며들며라고 했지만 윤며들며라는 현상은 윤여정 씨 안에 스며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과 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스며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식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게 내 안에 스며 내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윤여정 씨에게 제가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윤여정 씨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오스카상을 탔다고 해서 윤여정이지 김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민폐되지 않을 때까지 연기하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그동안 신앙이란 것이요, 전부 다 세상적인 업적과 성취로 자기를 이해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윤여정 씨가 내가 오스카상을 탔다고 해서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질은 윤여정이란 그 고유한 그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 민폐가 되지 않으면, 연기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적인 어떤 성취와 업적이 남겨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붙들고 그것 스며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알자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내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찌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이상의 그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도 아닌데 우리는 품고, 내 능력도 아닌데 그거 이루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다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포교회는 그저 마포교회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 이쪽 교회는 저렇다, 저쪽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요, 부교육자로 했던, 담임 목사로 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 없대요.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저 부목사, 담임 목사 2번 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아니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다닐 때까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포교회는 마포교회로 족한 거예요. 저로 얘기하면요, 저는 무명한 목사잖아요. 목사가 무명해도 목사는 목사로 족한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내가 살면 그게 진짜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신앙을 오해하십니다. 왜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내라고, 한 걸음이라도 좀 내게 가까이 오라고 뭘 주셨죠? 성경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진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사람 안 바뀝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 과제를 주세요. 제가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1부, 2부에는 좀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3부에 조금 제가 마음 편하게 묵상한 거 그냥 조금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변하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진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무사는 뭘 낳죠? 무사는 안위를 낳습니다. 무사는 안위를 낳아요. 근데 유사, 우리 인생 과정에 과제가 등장하면 그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붙들면요, 그 일이 믿음을 낳고 진짜 소망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제가 지금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터무니없는 일일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기대하지 않은 경제 문제, 심각한 건강 문제, 뭐 자녀들, 가족들, 인간관계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뭐죠? 내가 믿음으로 그동안 산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 안에 서며 있는 것이 뭔가? 배어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법으로 산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돌아보고 네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내게 나와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야 된다. 너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는요, 건물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깊게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지금 이끌어 나가잖아요. 첫째 주에 뭘 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자고 했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문제는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자.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느헤미야가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아비의 집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당회에서 변종만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우리의 허물이 뭔지 이거 역사적으로 고백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응답하여 각자 참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연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주마간산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결단했는데 5장에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방해하는 대적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은 느헤미야 시대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손의 힘을 약하게 하는 일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우 윤여정 씨가 자기 삶에 있는 그 삶의 우여곡절조차도 당당하게 그렇게 버티면서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것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를 이겨내고 드디어 6장에 가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벽.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방해를 뚫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 느헤미야와 그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요? 이건 우리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단순히 막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건물 짓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과 감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됩니다. 왜죠?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실 것은 목사 일 아니에요. 제가 심호할 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여기 많은 분들 중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제 얼굴 볼 때마다 자꾸 피하지 마시고 뭐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성경의 원리대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나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요, 느헤미야서는 6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건물 세우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 우리 안에 스며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어지는데 8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송하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울음을 터뜨려요. 통곡을 해요. 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지 않았던 아픔이 온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들은 예수 믿으면요 아픔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예수 생명이 오히려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는 무감각했던 것들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통곡을 하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울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달래야 될 정도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회복합니다. 이건 뭐 설명드린 게 그렇고, 자, 그렇게 초막절을 회복하고 다시 9장에는 공동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면 드디어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것에 대해서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이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장과 13장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13장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요절로 14절 말씀만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공로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 신앙의 그 독특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제시할 것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신앙인인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 공로를, 내 업적을 기억해달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12장과 13장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이 어떤 공백입니까? 제가 잠깐 첫날에 언급했습니다. 이 공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낙성식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전문가들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3년,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8년, 제일 길게 잡는 사람은 12년이에요. 근데 기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완성된 줄 알았는데, 다 완결된 줄 알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공백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전부 다 떠나고 다시 옛사람의 옛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수고와 공로가 여기 있는 것이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야 했는데 다 된 줄 알았더니 다시 과거로 옛사람을 해보겠네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 안에서는 3번이 나오는데 그 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거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보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감사와 감격도 있죠. 또 더 나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을 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해도 내가 그거 부러워하지 않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님 나를 불러주시면 그 부름심 속에서 아굴 골짜기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나는 여기서 어떠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도 제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어떻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과거의 추억도 있어요. 아름다운 기억도 있죠. 때로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서 나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 나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저 자신부터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송구하고 민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식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도전한 것처럼 우리 그래 살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오늘 윤여정 씨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윤여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터뷰에서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은요, 열등의식이래요. 열등감. 그거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가 원래 연기를 하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픽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연기를 배운 적이 없대요. 연기를 하면서도 늘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대본을 마치 성경처럼, 이분 독실한 신자입니다. 저는 이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인생에 대한 고백이. 그 대본을 마치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고 읽고 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게 던져준 인생 과제요, 신앙의 본무요, 나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인 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그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거나 중단할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는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몇 가지를 지금 13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목이 뭔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눈으로만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거룩과 성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왔더니요, 다시 돌아왔더니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함께 일어나서 이 거룩한 일에 먼저 선도했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이 성전 안에 있는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레위인들과 식량을 보관하고 물품을 보관하는 방인데, 여기에 도비아라는 이 사람, 도비아라는 이 사람을 방에 내준 거예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했던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는데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섬기라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여러분에 상관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둬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없어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백성들에게 11조를 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우리 쓰임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 11조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가 세 가지 정도 용도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 성전의 직무에 봉사하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세 가지인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도 되고, 근데 부담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적인 이 11조는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루셨어요.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11조를 완성하셨다니까요. 그 11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셨으니 그 주님에게 연합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11조라는 부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그냥 11조로만 보지 마시고 내 삶에 있어서 물질과 경제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쓰고 있는가, 이거 지금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세 번째는 15절부터 22절은 안식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신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주일을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키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안식일은 두 가지 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건과 연관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 때에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뭘 기억해야 되죠? 세상에 그 세차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인생을 창조하고 구원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망각하고 마치 세상이 내게 뭔가를 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 인생을 창조하여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해서 나머지 날도, 나머지 인생도, 삶의 전 영역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안식의 정신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도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참 곤란한 문제 나옵니다.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혼을 시켜요. 그럼 이게 오해가 되고 힘들거든요. 근데 구약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안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함의가 있는데 그거 다 설명드리기 그렇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멀리 말고 너 가까이에 너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과 식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문제가 뭐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계 평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요,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부관계, 가정관계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유명한 유머가 있죠?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군대 사단장님이 다른 병사들에선 자기가 말 한마디만 명령 내리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데 천지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발소리만 들어도 장병들이 두려워하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오늘 한나를 택해서 전체 장병들을 다 모아놓고 제군들은 아내가 두렵다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아내가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금을 거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시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는데 먼지가 가라앉고 보니까 왼쪽에 아내가 두렵다는 쪽에 전부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사단장님이 저놈은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자네는 자네 아내가 두렵지 않은가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면 안 돼.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이 여러분의 인생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말씀 한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26절 한번 보세요.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좀 다시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이라는 이름을 직함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부터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온 나라가 두동강 나고 쪼개어지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됐다가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생해서 이제 돌아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세우려고 했는데 다 된 줄 알았더니 가서
돌아보니 다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멀리 갈 것 없대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대요. 가까이 너 자신부터 하나님의 법과 식을 붙들고 살면 된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나 경험의 부족이 아니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식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영원한 사명입니다. 엉뚱한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영광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느헤미야 프로젝트를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대로 하십시오.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나 꼭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과 식을 붙들어 그 하나님의 법과 식 가까이 나가서 살아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복됨을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붙들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